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2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 인생의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으므로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고 세겜으로 갔으나 형들은 양떼를 끌고 이미 도단으로 옮긴 이후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갔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죽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남 루벤은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살리기 위해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권하죠. 이 형제들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루벤은 그를 죽이지 말고 그냥 그 구덩이에 던지자. 그 다음은 지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식으로 루벤이 제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속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누구나 다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인생의 길에는 마치 구덩이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미 몇 차례나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하고도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또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또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망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죠. 그의 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저희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상황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25절 말씀에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기 25절부터 28절 내용 가운데요.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요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절박한 상황이 되자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자 아기스 왕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3절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리매, 이렇게 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것처럼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극적극적하고 이렇게요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야말로 위급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요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고요, 그런 수단이 전무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시작하죠.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음식 중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보내준 음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죽어가는 요셉 곁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형들의 잔혹성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천면피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처럼 얼굴도 붉히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악독함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지만은 신문에 오르내리고 또 요즘 특별히 그냥 묻지마 칼부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서 그러는지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형들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져버린 구덩이 곁에서 음식을 먹던 중에 보았는데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애굽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 각국의 무역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은 길앗을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길앗은 이제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켜서 길앗이라고 하죠. 이 길앗은 인도, 아라비아, 아시아로부터 오는 통로였고 또한 유럽으로부터 오는 대상들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로서 소위 저 중국에서부터 아라비아를 거쳐서 저 유럽까지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 길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앗을 통해서 인도, 아라비아, 인도로도 가고 길앗을 통해서 저 유럽으로도 가고 또 길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으로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이 길앗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영들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대상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은 요셉을 살리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마엘 대상들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거나 요셉의 형들이 그 자리에서 떠났거나 혹은 이스마엘 대상들이 조금만 비껴갔더라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마엘 대상들이 그 곁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선자 미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다 호적하라 라고 하는 호적령을 반포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이 가이사의 호적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통치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이 호적을 했다라는 내용이 세상 역사 가운데도 나옵니다. 세속 역사 가운데도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가 있죠. 이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적대국인 아수리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기가 싫으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제들은 그 곁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아직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길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식사하는 그 곁을 지나가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 곁을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혹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련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 있는 시련이나 혹은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활용을 하신다,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다음에 26절과 27절에서는 요셉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구출이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유다는 요셉에 대해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세 가지 면을 들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요?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말로요. 아무리 요셉이 밉다고 할지라도 다름 아닌 혈육인 동생인데 죽이기까지 해서 되겠느냐라고 혈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 동생 요셉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살인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죄악을 조금이라도 덜 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즉 가능한 죄를 덜 짓고도 요셉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살인까지는 과다하다 이렇게 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다고 할지라도 직접 죽이지 말고 남의 손을 빌려 처리한다면 뜻밖의 소득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유다의 제의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또한 요셉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인하지 말고 몸값을 받고 팔면 부수입도 챙길 수 있다는 이 간사스러운 이런 제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기에서 다 치우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죄악을 향하여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죄악을 향하여 기울어졌습니다. 그 행동의 동기들이 죄를 향하여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한결같이 공모하고 요셉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26절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하는 것은 동생 요셉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결국 그 피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아주 생뚱맞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밭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인,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 살인은요 도저히 어떤 경우에든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할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들끼리 합의로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는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다면 그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므로 더 이상 요셉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셉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과 유다의 경우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요셉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원수이자 자신들을 우습게 여김으로 해코지하는 없애버려야 할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의 수고와 우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으며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와 같은 악행은 가인에게서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형제간의 미움과 질투, 시기심이라는 뿌리 깊은 죄악성이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하기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것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을요 살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라가라 이것은 새끼라는 정도의 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애칭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요. 욕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악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신 것은 미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살인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나 미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움이라든가 시기심 이와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을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들의 손으로 요셉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손을 대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의한 이유는 27절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류이니라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동생이요 그들의 권류인데 그런데도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제의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요 율법을 범한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웃을 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부심, 그 자랑, 그리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7장 내용을 봐도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절 28절에서는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이후로 요셉에게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 속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서 구덩이에 살린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지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28절 초반부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얘기했어요.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었는데 그의 후처 구두라라는 후처입니다. 그와 그 후처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 나타나는데 이 본문에는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미디안이라는 사람,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이 함께 언급된 것은 그들은 먼 지역까지 왕래하며 무역하기 위해서 대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이라 그래도 이제 문제가 없고 미디안 사람들이라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족속들이 합해서 큰 거대한 대상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당시 이와 같이 무역업을 하는 것은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도 이제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싣고 가서 팔고 또 자기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물건을 또 사오고 그래서 팔고 이런 게 이제 무역상이죠. 그런데 배 한 척으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도 강도떼들이 많고 해적떼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몇 척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아라비아나 더 이집트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 장사를 하는 대상들, 때를 지어서 큰 무리를 지어서 장사를 하는 이와 같은 대상들, 이런 대상들은 뭐 한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 몇백 명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예, 심지어 몇천 명이 때를 지어서 이 장사를 다니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예, 강도떼들, 도적떼들이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또 어떤 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 죽이고, 그렇죠. 다 죽이고,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건 다 죽이고 물건 뺏어가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그런 약탈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몇백 명 이렇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움직이는 그 대상들이 일본은 이스마엘 사람들이고 일본은 미디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요셉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도 팔자고 제의하자 요셉의 형들은 유다의 제의를 받아들였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향품과 유황과 몰약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거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이스마엘 사람들 사이의 거래는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28절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됐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팔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 빠뜨렸던 형들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것은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참 이렇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살릴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림으로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었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8절 보면은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매했죠. 요셉이 은 20, 즉 20세겔이라는 그런 액수입니다. 20세겔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 장정 노예의 몸값은 30세겔이었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값이 3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20세 이하는 20세겔이었습니다. 요셉은 몇 살? 17살이었죠. 그러므로 20세겔을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의 몸값 은 20이 형들에게 주어지자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30대였기 때문에 은 30에 팔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서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은 30의 팔림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박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것이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짐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8장 20절 22절에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예레미야를 수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그들은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직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나를 그 대적들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다시 그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도록 나를 그들에게 붙이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틀림없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났다.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예레미야서 38장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꿈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극적인 순간에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팔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유사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졌을 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즉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들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굳건하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